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 홍수가 지난 후에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가장 깊은 호흡, 가장 깊은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어찌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시간이 흘러서 온 세상에 포악이 가득해지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동물들까지도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그 노아의 향기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막내인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형들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형인 셈과 아벳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려주려고 서둘러서 겉옷을 가져다가 덮어주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둘이 나란히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잠든 아버지의 하체를 조용히 덮어주고 나왔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셈과 하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대상이 함이 아니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 그러니까 가장 천한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죠. 반면에 셈은 아주 크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이 아니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다. 야벳은 아주 창대한 복을 받고 셈의 장막에 야벳도 거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에 이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2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 끝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의 족보 중에 누구의 족보가 제일 길게 나오냐면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가 제일 길게 나오고 전부 자손이 70명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7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그 중에 40명이 함의 자손입니다. 이 함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애굽, 바벨론,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원수 나라, 그 나라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벌거벗고 잔 것의 파급 효과가 끝없는 반목과 약탈에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그리고 삽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이 족보가 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두고 극과 극을 달리는 수많은 해석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쉽지 않은 이 이야기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뭐가 있나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노아가 만취해서 벌거벗었으니까 이 모든 문제의 확은 원인이 노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른답게 깨끗이 사과하고 하면 끝날 거를 뭐를 잘했다고? 무슨 권리로 함을 저주하는가?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함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시원치 않을 자기의 어린 손자를 저주하는가? 둘째, 성경은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려 3장에 걸쳐서 길고 길게 설명을 하는가? 성경에서 분량이 아주 많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체 여기 이게 무슨 말이라고, 여기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다고 이러는가? 셋째, 노아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극히 예외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은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배은망덕하게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추태를 부리는 노인으로 전락하는가? 넷째, 가나안, 애굽, 블레셋,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로 탄생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한 민족이 되기로 운명적으로 이미 결정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운한 족속이라는 말인가? 다섯째, 저주는 함의 자손이 받는데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중에 인원도 제일 많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가장 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가장 빛나는 성공을 거둔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되는데, 종의 종이 되라고 한 이 저주의 말을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상하고도 의문투성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어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이쪽을 풀면 저쪽이 꼬이고, 아무리 밤을 새워 고민해도 갈수록 꼬여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 불효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설교가 이제 많죠. 고대 시대는 아버지에게 저주와 축복의 권리가 주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지요, 또 야벳은 창대하게 돼서 북유럽 국가들, 이제 그 분포가 그렇습니다. 밑에 자손들의. 그 다음에 셈은 아시아권. 뭐 이런 식으로 민족 분포의 기원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너무 쉽고도 할 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또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반성은커녕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그대로 이행하는 그 이상한 하나님. 전혀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덮어놓고 가자니 그 말이 안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성경답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야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으니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본문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지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는 이야기와 모든 면에서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 후랑 지금 홍수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게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거의 이 퍼즐 맞추듯이 일치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비교하자면 날새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노아 이야기만 중심으로 한번 보지요.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대단히 부정적으로 번역된 이 문장을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포도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지요. 그런가 하면 포도주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물 위에 전제로 부어서 향기가 나게 하는, 향기롭게 하는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얼마든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경작을 했겠어요? 수확한 첫 열매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의 일부는 이제 정경은 아닌데 희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첫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도 마심으로 일곱째 날처럼 가장 깊은 안식, 그 기쁨의 상태, 가장 기분 좋은 상태로 취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오죠. 벌거벗은지라. 이 문구는 보통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태를 말하지만 때로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취약한 무방비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가장 친밀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벌거벗은지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셋 중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이 지난번에 평생 동행했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홍수 전까지만 동행하고 홍수 이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료형의 평생 950년을. 그런데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예배 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할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전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 구절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지, 이렇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지금 자신의 장막에서 뒤에 나오는 셈의 축복, 셈의 장막에서와 연결을 해보면 그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 어디에서도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그의 축복과 저주를 100% 받아들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노아의 말, 정확히 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했다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해서 노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은 주로 저주를 받은 저주의 사람 함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축복의 사람 셈과 야벳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은 대체 왜 저주를 받은 걸까요? 첫째, 그는 아버지의 장막을 침입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 그 관계에 있는 아버지를 실제로 벌거벗기는 행동을 한 것이 함입니다. 둘째, 그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봅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하체를 응시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본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목해서 그것을 응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 실상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것, 자기의 판단을 전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유를 부정하고 벌거벗었음을 외부에 노출시켜서 조롱과 멸시,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그가 예배 처소를 열어 젖힌 거는 사실상 노아뿐만 아니고 지성소를 휴장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성소를 연 것처럼 노아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벌거벗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죠? 사단. 그 사단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를 가장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누가 하고 있냐면 함이 하는 중입니다. 노아가 깨어서 함을 저주하며 말하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천한 종이 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야벳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함은 셈의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 장막이 예배 처소라고 한다면 장막을 침입하고 장막을 벌거벗긴 함은 예배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예배와 가장 무관한 사람으로 전락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라는 거는 종의 종이 그 말이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함의 자손들의 계보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함의 자손들은 자기 형들의 자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자손이 생기고 그 누구보다 성공한 민족과 나라가 됩니다. 종의 종은커녕 애굽, 블레셋, 가나안, 바벨론 성공의 성공을 거듭합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저주가 있을까요? 나도 그런 저주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애굽. 히브리서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은 기름진 그 나일강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 영웅 니므롯의 영향력이 미치던 그 영웅이 지배하던 곳입니다. 바벨론. 니느웨 같은 큰 성이 세워지고 엄청난 힘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주름잡는 제국을 만듭니다. 가나안, 바알 신앙, 풍요와 성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거뒀는데 부와 권력과 군사력과 쾌락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성공이 셈의 장막,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는 가장 멀어지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거를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함이 장막을 발가벗기고 바라보던 것,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가장 큰 성공이 가장 큰 비극을 불러오는 그 반전, 그 모순이 벌어진다는 것이 노아의 저주와 경고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이런 저주를 아들 함, 손자인 가나안에게 하는 걸까요? 그까짓 거 좀 그 귀한 아들, 그 귀한 손자에게 한 번쯤 눈 감아주면 그러면 안 됐던 걸까요? 왜 그토록 강력한 저주의 언어를 쏟아 부었을까요? 그 나쁜 할아버지, 나쁜 부모여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쏟아내는 그 엄청난 저주의 말이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면 호소입니다. 그런 눈, 그런 꿈을 꾸는 삶은 마침내 장막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어지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원리,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뻔히 아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게 바로 부모로서의 직무유기. 노아는 자신이 발가벗겨진 것, 자신이 당한 수치와 모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함이 진정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 기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 그러다가는 진짜 저주받아. 그러다가는 너 진짜 큰일 난다. 간절히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 포도주 서사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는 처음에 누구에게 보내진 글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 사람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한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에 주어졌다. 그 이유 근처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칙령이 내려졌을 때 바벨론에 있던 거의 다수는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내가 거기를 왜 떠나요? 그들은 바벨론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소수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때? 그들은 발가벗겨진 상태의 성전과 성벽보다는 먼저 자기 집을 짓는 데 우선이었고, 학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당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방해, 자포자기 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에 손을 놓고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아의 포도주 서사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한 통 속이 돼서 사는 상태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이 노아의 서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노아의 장막을 벌거벗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벌거벗긴, 그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벌거벗긴 자들은 아주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디 있다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 곧 노아의 자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나름대로 너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겨우 자리를 잡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며 미적되었죠.
함처럼 그들도 이유가 있고 분명히 본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그러니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노아의 하체를 덮듯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벌거벗은 하나님의 수치를 가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어떤 언어로? 저주의 언어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오래전 고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모두가 애굽, 바벨론, 블레셋, 가나안 모두를 합쳐놓은 것 같은 삶을 꿈꾸며 미친 듯이 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애굽처럼 보화가 가득한 삶, 바벨론처럼 엄청난 힘과 권력과 명예, 가나안처럼 그런 쾌락을 꿈꾸면서 그런 것들을 응시하는 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들 중에 한 개를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욕망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부유한 시대이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직도 신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냐고 묻는 진짜 성공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함의 자손처럼 가장 높아지고 가장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종의 종이 되는, 하나님을 벌거벗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실체를 폭로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실상은 인간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발가벗겨진, 예배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생명에서 영원히 사는 길에서 아득히 먼 삶으로 추방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함이고 내가 가나안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이 보았던 것보다 100배나 더 악한 눈으로 하나님을 발가벗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이기는 중입니다. 내가 오늘도 간절히 추구하며 바라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때만이 내가 바로 함이요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모든 게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다 술술 풀리고 성공하는 게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그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벗기고 죽인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의롭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저주. 누가 하나님을 발가벗기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셈함 야벳 중에 누구의 시선으로 사는 중입니까? 누구의 말에 동조하며 사는 중입니까? 누군가를 발가벗기거나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고 전하고 다니는 중은 아닌가요? 노아는 말합니다. 너는 돌이켜라. 너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네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너는 저주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아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바벨론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고 블레셋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나서 발가벗겨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창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는 길에 동참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악한 눈이 바라보던 것을 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원하기는 그 악한 눈, 그 더러운 것들을 지향하던 악한 눈을 뽑아버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성령의 눈, 하나님의 눈, 그 눈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함입니다. 저는 가나안입니다. 저는 너무나 똑똑해서 누가 벌거벗었는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저는 함보다 더 애굽에 살고 싶고 바벨론에 살고 싶고 가나안에 살고 싶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노아의 저주를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추구하던 부럽게 바라보던 이 악한 눈을 뽑고 눈 하나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 그 천국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인 상태라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무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만은, 이 교회만은 그 애타는 노아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는 진정한 종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